제가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애국조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로 기억되는데 그동안 월요조회로 진행되던 것이 애국조회로 바뀐 것입니다. 아마도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국조회가 시작되면서 형식과 내용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우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이때 국기에 대한 맹세가 울려 퍼집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했습니다. 그리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한 뒤 국민교육헌장이 낭송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교장 선생님 훈화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어찌나 길었던지 훈화가 끝나기 전에 주저앉는 학생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교육 현장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지금도 애국조회를 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애국조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내용은 달라졌겠지만 언제적 애국조회를 아직까지 하나 그런 생각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에게 나라 사랑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에 맞게, 요즘 다음 세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나라 사랑 교육을 해야지 애국조회가 웬 말입니까? 저는 나라 사랑 교육에 참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라 사랑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3.1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라 사랑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라 사랑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할 문제가 무엇이 있나 좀 살펴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나라 사랑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성경적인 근거가 돼주고 중요한 통찰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1절로 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우선 바울은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근심인데요, 이 근심이 큰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생각만 하면 마음에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 고통은 그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은 양심의 차원이고 성령이 증언해 주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족들에 대한 이 근심과 마음의 고통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식의 근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셨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까지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정말 뜨겁게 진심으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바울의 처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당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진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습니다. 정말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치가 떨리도록 믿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텐데, 그래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다른 이유는 당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게 대한 복음 전파로 꽉 차 있습니다. 늘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동족을 향한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할 나라 사랑의 문제들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나라 사랑의 문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나라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새롭게 유행어로 자리 잡은 말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란 말입니다. 헬이란 말은 지옥이란 말이고 조선이란 말은 우리나라를 뜻하는 것이죠. 청년들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해결될 길이 없이 고착되어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불평등 구조 속에서 자신이 꿈꾸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어 보입니다. 마치 근대 시대에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근대 시대와 그 이 앞에 조선 시대에 계급이 있었잖아요. 양반이 있고 또 노비가 있고 그 안에 또 상인이 있고 뭐 이런 구조. 이런 구조는 사람들의 힘으로 절대로 타파될 수 없는 고착된 구조였던 것처럼 청년들이 볼 때 지금 금수저 출신과 흑수저 출신들 이 구조를 깨뜨려 가기가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에 헬 한국이라고 하지 않고 헬 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2019년 12월 11일 지난 12월 달이죠. 지난 12월 11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추자연 교수팀이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한 포럼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청년들 중에 오늘의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본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80.6%. 청년 5명 중에 4사람은 오늘 우리 사회가 헬조선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흑수저는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85.3%.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결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탈조선, 즉 한국을 떠나고 싶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이 무려 75.4%. 청년들 4사람 중에 3사람은 기회만 되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에게 우리나라는 지옥처럼 느껴지고 있고 기회만 되면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이런 청년들에게 어떻게 나라 사랑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청년들이 진심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나라 사랑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개인주의입니다. 나 자신과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 사랑 문제가 깊이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내게 유익을 주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내게 도움이 안 되고 나라가 내게 큰 짐이 된다면 나라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나라를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이런 개인주의, 이런 개인주의가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저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요, 바울이 회심한 직후부터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머무는 동안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자마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새매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바울은 체포돼서 구금됐고 또 로마로 압송돼서 끌려갔고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다가 순교하는 일까지 당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직후부터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고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유대인을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마주치고 싶지 않고 늘 유대인들을 피해 다녔어야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없이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나라 사랑은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를 극복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대구 지역은 전시를 방불케 하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이 자원하는 의료진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장이 호소한 뒤 3일밖에 안 됐는데 무려 490명이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서울 신세계 안과의원 조아란 원장은 여기 지원하려고 2주 동안 휴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대구로 가서 2주 동안 머물며 진료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 원장은 대구의 상황이 어려워 보였다.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동료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조 원장은 제가 빠지면 일이 많아지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반대할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마스크 등을 챙겨주시며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하시더라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는 의사들의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나라 사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휴가를 내서 말이죠, 그 소중한 휴가 시간을 여기다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잖아요. 다 피하고 싶은 곳이잖아요. 지금 진료하는 의료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감염돼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자기도 감염될 위험을 안고 거길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를 희생하면서 손을 보태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인주의를 극복한 나라 사랑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정말 사랑하려고 할 때 이렇게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나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하고 나의 감정적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나라 사랑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극복해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애국주의라는 것입니다. 애국주의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나타난 유행어 가운데 또 하나, 국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뽕,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국뽕. 국가란 말과 히로뽕, 이 필로폰이라고 하는 마약, 히로뽕,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과도하게 도취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찬양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이 국뽕이 지금 넘쳐나고 있어요. 유튜브를 들여다봐도 국뽕이 많고, 심지어 요즘 예능 프로그램도 보면 이 국뽕이 대세인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을 만나면 손흥민을 아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거 왜 물어봐요? 그거.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 BTS를 아냐고 물어보고, 외국에서 관광 온 사람을 만나면 한국 온 소감이 어떠냐고, 날씨가 어떠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거 왜 물어봐?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상들을 좀 몇 가지를 보게 되는데,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멋지게 골을 넣기라도 하면 그냥 어디서 그런 영상을 찾아내는지 영국 사람들, 축구 팬들의 반응이 뭔가 그걸 자꾸 찾아서 물어봐가지고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자꾸 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 일본 팬들은 손흥민이 골을 넣은 걸 뭐라고 얘기하나, 그걸 또 하다가 다 우리 일본 사람은 저런 사람이 없는데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싣고, 또 중국 팬들을 찾아가서 중국 사람들이 손흥민이 골 넣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나 그걸 찾아가지고는 우리 중국에는 저만한 선수가 없다고 그러면 한국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자꾸 그것도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걸 국뽕이라 그래요. 국뽕이라. 그런데 정작 이런 것을 보는 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외국인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국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의 문화 예술이 뛰어난 것은 세계인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라 사랑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애국심이 지나쳐서 애국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국주의, 자기 나라만 특별히 유별나게 사랑하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 자기 나라의 번영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 자기 나라 정부에 대한 열렬한 충성심, 이런 것들 애국주의죠. 이 애국주의가 더 심해지면 쇼비니즘이 되는 것입니다. 쇼비니즘이라는 것이에요. 광신적 애국주의, 눈먼 나라 사랑입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다가 주변 나라를
적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나친 반일 감정이 막 들끓어오르면서 일본과 조금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친일로 몰아가고, 또 반중 정서를 조장해가지고 또 중국과 이렇게 좀 가까이 지내라는 사람들을 자꾸 친중 정권이라고 몰아세우고, 이런 식으로 내 편 편갈아서 우리나라만 특별히 사랑하고 이러려고 하는 행태를 우리는 애국주의 또는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애국주의적 태도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있죠.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풍랑을 만나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머무는 우여곡절 끝에 순종해서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듣고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자 크게 화를 내며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나는 지금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자기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왜 갔어요, 그런 데를? 바로 요나는 잘못된 나라 사랑에 심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와 달리 오늘 본문을 와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측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나라 사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해오면서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함께 교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사랑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은 이런 심정을 가지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방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면서 아울러 자기 동족도 사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 우월주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선민사상,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다른 민족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거나 깔보는 이런 애국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 채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기독교인의 애국의 특성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잘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격려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고 전 인류를 사랑하게 된 결과로서 저절로 솟아오르는 나라와 동포에 대한 사랑, 이게 기독교인의 나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결과로서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일본에서 이런 마음으로 일본인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이어갔는데 당시 군국주의자들로부터 매국노라고 매도당하고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일본인들이 정말 일본을 올바로 사랑한 사람이라고 재평가를 나중에 받게 된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 그분. 마태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혈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이 그렇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자기 나라만 사랑하려는 애국주의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 사랑이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서의 나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나라 사랑이어야지 우리 나라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소름 돋는 경험을 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헌장 전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뜻을 하나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 상해 임시정부의 순회들이 꿈꾸던 나라는 하나님 뜻과 인간의 뜻을 하나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를 꿈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장 7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세워진 나라다. 비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포문에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순회들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며 상해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꿈을 꿀 때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원대한 하나님 역사의 일환으로서 그 과정으로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경영을 꿈꿨던 것입니다. 결코 민족주의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결코 애국주의에 빠져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3.1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제대로 나라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개인주의에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야 해요. 그리고 잘못된 나라 사랑, 이 애국주의, 애국심은 좋은데 애국주의는 안 돼요. 민족주의 여기에 함몰돼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 선배들 또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의 그 길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